이스라엘 랍비가 쓰신 책 중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거기서 10가지 이 조항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건강한 사람. 아주 간단합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얼마를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 난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을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장례식에 가서 제가 추도사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104세를 살고 9시간 입원하고 죽었거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9시간. 104세를 사셨는데요. 이런 것이 복이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건강을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데 힘들다 멀다 하신 바만은 새벽에 한번 나와보세요. 전부 늙은이들이 지금 거리에 다녀요. 건강해 보겠다고 운동하고 뛰고 그러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건강하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는 것 압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건강. 그 바로메터가 뭐냐?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하고 물으면 첫째가 식욕이 좋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지만 나이가 들면 식사하면서 자꾸 물을 마시게 됩니다. 왜요? 침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아이들은 침이 넘치게 나오니까 식탁에까지 침이 뛴다고요. 그래서 그저 대충 씹어서 넘기면 되는데 이 어른들은 암만 씹어도 안 넘어가요. 왜요? 침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입맛이 좋은 것,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잘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바로 건강의 바로메타입니다. 두 번째가 활동력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래 피곤하고 저래 피곤하고 시간만 있으면 누우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하루 종일 뛰어도 피곤이란 뭔지를 모르고 그거이 건강한 사람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유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왜요? 건강하니까. 신경질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넉넉한 마음, 넉넉한 여유, 이것이 건강이다. 그러면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이 있고 정신적인 건강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속사람의 건강, 정신의 건강을 말합니다. 정신의 건강, 그것도 육체적인 건강과 유사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네,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나이 90이 넘어서 남한산성에 계실 때 제가 찾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 얘기, 저 얘기할 때 보면 옛날 일생 동안을 같이 제가 지내봅니다만은 그분의 독특한 제스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구만요. 그럽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장로님들 가운데는 거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그런데 그게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좀 말이 안 되는 말을 할 때,
그런 말이 들릴 때는 또 뭐라고 하느냐? 가만히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딱 두 마디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일리가 있습니다. 나와는 다르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이 두 마디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 두 가지만 지키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겠습니까? 정신 나갔냐? 미쳤냐?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벌써 자기 정신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내적 존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용성이 좋아야 되고요. 듣는 것, comprehensive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 안 들린다, 생각지도 않는다. 이건 벌써 정신적으로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오해가 많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 방에 들어가 앉았는데 새벽입니다. 웬 사람이 문을 두드려요. 그럼 내가 누군가에서 문을 열었잖아요. 열면 들었으면서부터 제게 아주 악담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누가 내게 대해서 목사님께 고자질을 해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를 통해 나에게 대해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나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안 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재증이에요. 소화불량이에요. 이 사람은 이 듣는 자세가 없고 듣는 반응이 이렇게 아주 좋지 않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민 반응도 하고 오해도 하고 분노하고 발끈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허약하다는 뜻이에요. 내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넉넉하게 다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발끈하고 싸우자고 대들고 이게 다 정신적으로 허약하고요. 다 정신병에 속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까칠하고요. 민감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 다 정신적으로 수준 이하로 건강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의 불안한 현대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것을 진단해 줍니다. 자기중심적인 현대 문화에 대해서 비난하게 비판하는데 이걸 나시시즘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시시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그만 그런 가운데서 개인주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상실해서요. 자기만 보는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도구적 이성화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도 지금 무엇인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무엇인가 끌려서 노예화되고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자유를 상실했다. 생각의 자유를 상실했어요. 자기를 볼 수 있는 생각도 없고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자기에 집착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래서 정신이 허약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경은 종종 역설적인 말씀을 합니다. 파라독스합니다. 왜요? 건강한 정신, 몸의 건강한 정신, 그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병든 몸에 건강한 정신이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정신도 건강할 것 같죠? 여유가 생기면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점점 바보가 되어갑니다. 기본적인 자아의식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길 바라지만 부자 되면 잘못되면 멍청한 사람이 됩니다. 그거 요새 잘 알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해요. 그 사람 그거 보니까 도대체 인간답지도 않아요. 그게 하는 짓이 말이에요. 그 뭘 그렇게 그래서 합니까? 왜요? 정신적으로 허약하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정신은 허약해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배고픈 자의 코가 예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 코가 둔해집니다. 무슨 냄새도 못 맡아요. 그러나 배가 고프면 그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코가 개 코보다 더 예민해집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거 지내보셨어요? 배고플 때 식당 앞을 지나갈 때 음식 냄새가 날 때 발걸음을 딱 멈추고 못 움직일 수 없는 거. 그 정도를 한번 경험해야 되는데요. 이 배고픈 자는 코가 예민하고 입맛도 좋습니다. 그런데 배부르면 이게 넉넉해. 그러니까 배고픈 자는 정의감이 강합니다. 비판력도 강합니다. 민감합니다. 그러나 배부른 사람은 뭐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다든 그 원래 그 사람이 다 그런 거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이래 버립니다. 둔화되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배고픈 자가 예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도다. 역설적입니다. 겉사람은 점점 늙어가요. 점점 늙어가고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진다. 점점 젊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속사람은 곧 영혼을 말하고 중생한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은 역시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받으면 건강하고요. 사랑을 못 받으면 이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요새 반려견이라고 해가지고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벌써 개가 1000만 마리래요. 1000만 마리. 인구보다 4분의 1. 자, 이렇게 개들을 많이 키워요. 그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라도 사랑하자는 거지. 그 사랑이라도 받아야, 개 사랑이라도 받아야 살겠다는 거예요. 그 꼬리치고 있는 게 훨씬 사람보다 나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라도 들여다보아야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궁핍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병든 거예요. 예? 사랑의 굶주린 영혼의 모습입니다. 요새 재미있는 게 여러분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요새 귀뚜라미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이렇게 해서. 왜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려고. 그 귀뚜라미 소리만 들려와도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래. 여기까지 내려가서요, 사람이. 자, 사랑의 굶주렸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지고 아주 지금 쓰러질 지경이 됐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늙어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순간인데도 사도 바울은 그 기도문에 감옥문이 열리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문이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3번이나 기도문이 있는데도 그런 기도는 없고,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고 어려운 형편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속사람이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문제입니다. 제가 잘 아는 박학전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협동 목사님이었는데 당뇨를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너무 약해서 힘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요. 간호원이 와서 인슐린을 놔야 한 15분 있다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방문해 보면 그 문 침대 머리에다가 큰 글자로 붓글씨로 그분이 붓글씨를 잘 씁니다. 크게 쓰는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겉사람은 날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문이 거기 써 있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건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속사람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병들었다고 약해지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속사람은 역설적으로 강건합니다. 속사람의 강건, 이거는 기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다 세상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강건해졌습니다.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내에 대한 지식이 없다. 칼빈 선생의 아주 지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자아의식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냐? 크리스찬이란 누구냐?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딱 한마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나를 볼 때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나. 거기에 내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이걸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내 존재의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 거로 나는 소중합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물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지식으로 철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것은 그리하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보세요. 내가 감옥에 있어요. 이건 축복입니다. 내가 병들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실패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강건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내가 알게 될 때 강건해집니다. 더 기쁘고 확실한 말씀은 성령은 나의 죄사함 받음을 증거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당하는 시련은 저주가 아니요. 이것은 더 큰 축복을 향하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성령이 말씀해 줍니다. 그런 거로 사죄를 확증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섭리 속에 있는 그 역사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느끼고 감격하는 순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모든 정신적 허약함의 뿌리에는 죄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변명해도 도리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죄에 대한 가책, 큰 뉘우침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런 거로 정신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다시 솟아날 수 있는 길은 죄사함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내게 향한 특별한 은사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때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리스도의 사랑,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 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모르고 있어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요. 받고 살았지요만은 이제 나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하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신앙 안에 살게 되면 내가 사는 현실적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깨닫는 그 순간 건강해집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던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큰 경륜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깨닫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 정신은 건강하고 내 영혼은 건강하고 내 영혼이 건강할 때 내 몸도 건강합니다. 내 모든 인간관계도 새로워집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확인하게 될 때 내 영은 소생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날마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